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새해 첫 예배 말씀은 우리 2024년도 교회 표이기도 한 주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보시고 있듯이 저는 잘 퇴원해서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파 보니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픈 부위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생각지도 않은 제가 이번에 사실 수술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한 2, 3일, 3, 4일 있으면 병원에서 목회 구상도 좀 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겠다. 노트북하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몇 권을. 책을 하나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어지럽고 이렇게 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도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잘 수밖에 없어요. 약이 자게 하고 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책을 볼 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항생제 그 부작용이 있었고 또 약도 졸리게 하는 약이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제 거꾸로 됐어요. 집에서는 약을 끊으라고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잠만 오더니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잘 때 자는 것, 또 깰 때 깨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축복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의 고충을 이해하겠고 또 잠만 자는 사람도 그 고충을 이해하겠어요. 그분이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새해에 소원이 있을 줄 아는데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의 계획,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 옆에 왼쪽, 제가 볼 때 오른쪽인데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왼쪽 편에 벽면에 붙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뽑았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이 한 주에 한 달에 한 달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제를 할애해서 설교를 통해 은혜 나누기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5장의 그 14절에서 쭉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편지에서는 다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그 느낌과는 다르게 아주 격변적으로 그다음에 다급하게 소리치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는 아주 매우 엄중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교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의 영혼의 그 목적,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급하게, 격변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이것은 누구를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2024년도 격변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와 본 경험에 의하면 한 해도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기후만 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사람들이 전망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요,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미래 목적지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관한 현실적인 논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 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로 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시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거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거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이 구원에 미칠 만큼 효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그리고 끝은 성령이다. 성령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실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때문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살면 육체의 멸망으로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가장 서운해 하실 분이 누구냐라고 볼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순서적으로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순서가 항상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세 인격을 가지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존재 방식이 성부로도 계시고 성자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도 성부가 먼저고 또 성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부가 가장 먼저이구나. 우선이구나. 그 다음은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는 성령이구나. 이래서 계급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물질로 또는 성령 하나님을 도구로 또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어떤 신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소요리문답 6번 내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잠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물과 피가 모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세례를 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구나. 성부만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자만도 우리가 드러내서도 안 되고 성령만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데 이분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구별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올 한 해는 중요시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생기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그런 생명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다, 열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더 읽어야 되는데 그 중간 부분까지 읽었는데 결국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전에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교리적인 논쟁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너는 교리를 많이 하는구나.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많이 똑똑하고 유식하고 학위를 수여해도 모자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고 또 바보스럽기도 한데 그 사람을 보면은 대단히 평안이 넘치고 또 사랑이 충만해요. 가끔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주일에 샤워랭을 하고 잠깐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가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주일날에는 그 가게가 쉬는데 이 두 가게 중에 한 가게는 주일날에도 자기 가게 같아요. 물건을 팔아요. 근데 여기는 그 물건을 파는 그 다른 사람의 가게를 빌려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팔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가게가 아닌 곳에 와서 세를 내고 그 일당을 내고 가게를 파는 사람의
모습이 좀 다른 어느 순간부터 좀 흐려진 거를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은 쉬어도 되는데 주일날까지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이분이 가게를 물건을 파니까 사람들이 간이 갑판을 피고 이렇게 파는 데보다 자기 가게에 가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더 신뢰해서 그런지 그 사람의 물건을 더 팔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물건 안 팔았는데 하루 일당을 내고 그 가게를 팔았던 사람이 그 가게에 와서 팔아주니까 이 사람의 표정도 밝아졌고 물건도 팔고 돈도 버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게가 문을 여니까 이 가게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흐려지고 어려워하는 거는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벌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하튼 참 어떤 가게는 장사가 잘 돼서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모를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많이 알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그 똑똑한 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오로지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 그거를 더욱더 처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이 새해 목표를 정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구상을 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또 뭐 흥황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교회의 매년 표어는 주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성령이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이고 또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피차 물고 뜯을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제가 보았던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권면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이 넘은 드라마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설교에 몇 번 그 대사를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 드라마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또 시간도 길고 또 편성도 좀 20부작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계약직 사건이에요. 장그래라고 하는 청년 26세 된 가정형편 때문에 바둑을 시작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뭐 바둑을 또 프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후원자의 소개로 대기업 계약직 사건 인턴에 들어갑니다. 인턴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인턴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거기에서도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하게 됩니다. 완생이 아니라 미생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계약직이야 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었어요. 누가 소개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고 정말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미생인 이 장그래라고 하는 친구가 못마땅한 거예요. 너는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너는 누가 꽂아주었잖아. 너는 내가 가진 스펙이 없잖아. 대학도 안 나왔잖아. 형편도 우리보다 낫지 않잖아. 너는 우리와 다르잖아. 이런 딱지가 붙은 생활을 할 때에 장그래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회사 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그걸 알아요. 본인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약직 사원이고 또 정규직 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부서에 속한 오상식이라고 하는 부장님이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약직으로 끝나고 그것에 비관해서 죽어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그래라고 하는 26살 먹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의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노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장그래가 어느 날 오상식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 말이 아주 자기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안 돼. 장그래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은 그렇게만 해도 안 돼. 학벌에 막혀 있고, 인맥에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있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야말로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직장의 현실입니다. 대학은 기본이고, 거기에다 갖가지 스펙도 있어야 하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검정고시생이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장그래가 목표를 이루죠.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꼭 드라마라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드라마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장그래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장그래의 죽을 만큼의 노력이 있었지만 상사인 이 오부장의 그를 향한 인생의 관여가 지대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라고 하는 자기를 믿어주는, 지지해주는, 이끌어주는 오부장이 없었다고 하면 장그래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부장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부장이야 뭐 쉬웠겠습니까? 대책 없는 희망으로 위로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그래 인생에 관여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해도 안 돼.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 회장이 아니잖아.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고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보다 스펙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굳이 너에게 인생에 관여해서 내 인생 피곤해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오부장도 그러나 그의 삶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상식 부장은 장그래 인생에 관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부장은 그 사람의 장그래 인생을 관여하고 싶은 것이 그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 미생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아주 강하게 여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길일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오부장이 그 장그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장그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상식 부장이 있는 한, 그의 인생에 관여하는 분이 있는 한 그는 결국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